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삶의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삶에 이런 다양한 환경을 주셨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결론을 내리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행을 하는 사람이 나침판을 소지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장래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아들의 형상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된, 또 부합된 이런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가게 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정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부르신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과연 누구를 떠나고 있었던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영어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좀 이렇게 선명하게 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소문자로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이 구절만 볼 때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죠?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럼 누구를 떠나려고 했냐? 사도 바울을 떠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또 이런 진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떠나려고 했던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자 했다는 거죠. 할례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또 자신이 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이런 징표를 자기의 몸에 이렇게 새기는 이런 그 어떤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을 자신이 더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표를 자기 몸에 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율법주의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그죠?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물이 된, 사실 유대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유대교는 과거 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령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과거의 유물이었던 할례를 받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사도 바울을 떠나서 그럼 누구에게로 가고자 했냐? 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이제 12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12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 복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이제 깨닫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또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자신들이 알던 모르던 이제 섬겼던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이제 이러한 이방인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거짓 형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사도행전 15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과연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느냐,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안이 두 가지였어요. 이방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제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변론을 한 후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아주 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고넬료와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을 이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제 유대인 형제들이 그걸 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효력과 효능과 권세를 믿을 때,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어떤 권세, 어떤 이 효능, 그 효력을 제 마음으로 믿게 되자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지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어떤 뭐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만 그냥 예스, 아멘. 그러고서 자기 마음에 정말 이루어지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과 효능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구나. 그럼 나는 깨끗해진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이 임할 때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니까 나는 정말 깨끗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나 그거 다 이해가 되지만 내 죄가 과연 졌을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깨끗해졌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나 이런 게 안 왔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졌다. 그 말은 뭐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속량하신 거예요. 속죄했다, 다 갚았다, 죄를 없앴다. 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졌다. 나는 영원히 속죄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의롭고 이제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사람도 의롭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의로워집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제 은혜의 팔로 안으셔가지고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화목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영혼 안에 이제 그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아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이제 로마서 3, 4, 5장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단순히 이제 할례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 위에 그 무엇이라도 그 한 가지라도 율법의 어떤 조항이나 어떤 율법의 어떤 한 구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방인들이 그냥 믿었어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할례 그거 하나 받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치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율법의 어떤 행위를 더하는 것을 한치도, 좀 1초라도 이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한 행위라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외에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한 가지라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진리가 더 이상 우리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 중심의 복음 아니면 이제 은혜와 율법이 혼합된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나는 더 이상 복음의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도,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도 복음의 진리가 더 이상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가 율법주의화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빛나게 하고자 몇몇 사람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회복의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 교회도 점차적으로 은혜 외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자 복음의 진리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기독교 2000년 이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여기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 보면 게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여기에 이제 책망받을 만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거는 유대교에서는 결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은 아주 더럽고 부정한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베드로는 또 그 전에 또 그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율법에서 정한 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을 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율법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율법에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왜?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피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바로 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이제 벌써 문제가 없었죠.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복음의 자유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형제들과 먹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진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도 이 율법 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니까 왜 그렇다고요? 복음의 진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식사하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이제 형제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자유를 누렸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바로 강력하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이제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이제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인간적인 계산.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떠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서 당신은 지금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떠나가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앞에서 면책한 거예요. 면책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서 직접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 레위 동물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구약에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동물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이런 제사법은 폐하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만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게 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기탄 없이 정말 자유롭게 애찰을 함께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에서 어떤 형제들이 오자 베드로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조금 전만 해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던 바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고,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 이 형제들을 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형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식사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전혀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이런 사람처럼 이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예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바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제 이런 사람처럼 그 유대인 행세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심지어 바나바와 또 여러 유대인 형제들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함께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영향이고, 또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게 되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또 율법의 이 저주 아래 들어가는 행동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엄중하게 교훈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그죠? 단순하게 그냥 사람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누가요? 사도 베드로가. 누가요? 바나바가. 누가요? 유대인 형제들이.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위성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가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정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자기의 믿음을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육체를 통해서 완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령의 믿음, 또 성령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그죠?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햇빛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하나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게 찬송을 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경주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믿음의 경주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름질을 하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과 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름질을 잘 했는데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더 이상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치 달리기를 잘하는데 그 앞에 이제 이 허들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 경주에도 보면 허들 경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달리다 허들을 넘고 넘었는데 허들이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 못 받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율법 조항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것을 기대하고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제 잘 지킬 것을 기대하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이 종노릇하도록. 왜요? 율법을 해서 종노릇해야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거고 은혜가 더욱 은혜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자극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이제 계명, 어떤 율법의 조항 이런 걸 이제 잘 지킨 사람은 이상하게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맞나요? 자기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이냐 우쭐대거나 아니면 그걸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은혜가 나의 영혼에서 차고 넘치면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죠? 주님의 동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동정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거 바로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냐 율법 아래에 있냐 이걸 나누는 분수령인 거예요. 6장 2절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은 뭐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율법이 나의 영혼 안에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은 종의 법이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대에 사는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머릿속에서부터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온몸에 은혜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율법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죠?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가 나에게서 흐르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바로 이 은혜 속에서 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주의 정신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은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또 사도 바울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사도들 심지어 야고보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가는 것과 바로 사도 바울을 떠나가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쫓아야지 사도 베드로를 쫓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왜 그러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로 밀착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가는 것, 사도 바울을 떠나가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로 가는 길이다.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가 즉각 중단된다.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떠나 사도 베드로에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분명한 우리 마음에 좀 새기시고, 우리 마음에 좀 명심하시고, 우리는 더욱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 좀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륜을 정말 확실하고 또 철저하게 배워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쫓은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을 쫓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사도이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은혜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이제 읽고 묵상하고 또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경륜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